자,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야 할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 때요, 알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국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가 있고 그 외곽 도시, 위성 도시 로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일 알바를 가기 위해서는 통근 열차를 탑니다. 그 통근 열차를 탈 때에 그 승강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비나리오를 잘 봐야 돼요. 비나리오. 비나리오 1번, 비나리오 2번.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란 말인데 승강장이라죠. 승강장 맞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승강장 맞죠? 네, 맞겠죠? 그럼 1번 승강장, 2번 승강장 그 화면에 딱 뜨지 않습니까? 밀라노행 그거를 잘 보고 타야 되는데 이게 좀 그 이탈리아 시스템은 희한해요. 이게 분명히 이제 이 시간에 오는 열차가 밀라노행인데 이제 비나이다가 아니고 비나리오 2번의 열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죠. 2번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어서 1번으로 바뀔 때가 있고요. 그냥 다른 번호, 다른 승강장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뿐만 아니고 거기 현지인들도 후다닥 뛰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쇼페로로 해가지고요. 그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파업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열차가 갑자기 끊긴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중요하죠. 나를 안내하는 그 장소. 그래서 이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가야 되는 행성지, 목적지가 있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음대에서 연습실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는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연습실에 붙어만 있어라. 이제 붙어만 있어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붙어만 있어라, 연습실에. 왜냐면 모이면 또 그 붙어만 있으면요, 거기서 놀든가, 거기서 자든가, 뭘 하든가, 무슨 짓을 하든가, 거기 붙어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얻어간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잘 안 붙어 있죠.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이제 집으로 튀죠. 내지는 술 마시러 간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붙어 있고, 남아 있고,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얻어갑니다.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 그런 정보. 그러니까, 거기서 놀더라도 그 안에서, 쉬더라도 이 안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모여라. 빛에 속해 있어라. 근데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붙어만 있어라. 왜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를 아시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의 그러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표현하기, 이해하기 쉽게 영적 세계, 영계라고 합시다. 그런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상 어디론가에 내놓자니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거기에 분명히 역사하는 사단과 귀신의 무리, 악의 세력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빛이 임하고 빛이 비춰지는 그 아래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죠. 그냥 어두우니까 불이 켰다가 아니죠. 분명히 존재하는 흑암과 혼돈, 공허, 악의 영, 귀신의 세력들이 있기에 거기에 별도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장막을, 빛의 공간을, 빛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다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어떤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불이 탁 켜지도록, 스위치가 탁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빛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흑암, 혼돈, 공허의 대표주자 사단은요,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사단은 침투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뱀을 통하여서 유혹을 하고 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꿰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모습을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경계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을 하겠죠.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자기 직접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수 없으니 뱀을 통하여서 지금도 유혹하고 지금도 사단의 괴락과 또 괴계는요,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불신앙을 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 주인을 바꾼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교만의 문제. 이 원죄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지만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유혹하고 또 그 계략과 관계로 말미암아 여전히 창세기 3장 문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실상 살면서 하나님보다 물질, 돈, 숫자, 이거를 더 우상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것을 더 섬기게 마련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 이 인간의 문제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다 끝내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과거 우리가 살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첫 조상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고요, 동일한 똑같은 성격의 죄를 지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문제 또한 또 미래의 죄 문제 또한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죄하면요, 원죄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핑계를 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런 불순종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동일한 성격의 그런 죄질의 죄를 범해요.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돈만 가지고 성공만 하면, 물질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고 개척하려 하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만나도 여전히 동일한 죄질의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안 그런데요. 여전히 그 죄성과 그 정말 참담한 그 죄성을요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은 싹 치우고요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다. 다른 건 무엇입니까? 네, 내 자녀를 다 주인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아유, 아닌데요.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갖다 놓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동일하거든요. 그 문제까지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내겠다. 아시고 언약하시고 아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의 그런 죄질과 또 죄성을 아시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에 그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다 완벽하게 끝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덫, 사단의 올무, 함정, 사단이 세운 망대, 플랫폼으로 막 몰려듭니다. 여기에 몰려들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자리, 내가 독차지함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고 그러한 덫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비추신 그리스도의 빛을 또 여제후손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하나님 언약하신 또 성취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언약만 소망을 거기에 두고 소원하며 그것만 바라봤는데 또 구원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 또 내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음을 나의 참 주인이심을요 또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모이고 오직 복음으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거든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이후에 나도 복음을 다 안다라고 치부하고 이제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판단하고 또 분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또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그 창세기 3장 그 선악과를 취하는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어디에요? 미스바 운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모여라입니다. 도단성 운동은 뭡니까? 역시나 모여라입니다. 오늘은 모이는 거에서 모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렘넌트 운동. 우리가 제1 RUTC 운동, 제2 RUTC, 제1, 2, 3 RUTC 말하잖아요. RUTC. RUTC는 뭡니까? R. 렘넌트요. U. 우리 모여 여호와의 싹. C를 T
튀음으로써 C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렘넌트여 우리 모여 여호와의 싹과 씨를 틔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자. RUTC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모여라. 무언가를 건설할 때 혼자 다 해낼 수는 없잖아요. RUTC의 뜻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아셨죠? 네. 뭐라고요? 렘넌트여 우리 모여 여호와의 싹과 씨를 틔움으로써 여기저기 흩뿌리는 겁니다. 여기에 바람이 날리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농부로서 막 씨를 여기저기에 숨가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기 위해서 모여라. 자, 모임의 이유입니다. 미스바 운동과 도전성 운동은 뭐라고요? 모이랍니다. 모이라. 왜 모여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 봤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모이기를 점점 피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어떤 모임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요, 나의 영적 문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그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임을 점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지식이 막 바벨탑처럼 탑을 쌓아 올려지는 시대 속에서 점점 모이는 것을 폐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사단은 그러한 덫을 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더욱 그리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어떤 교회는 서울, 경기 이런 지방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맞는 지식인들, 그 지식의 수준, 어떤 학벌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몇 가정이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이렇게 안타깝다. 또는 참 이 사람이 교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몇 가정이 딱 모여요. 주일날. 그러면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 한 주에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십사. 그래요. 그런 시대에 그러면 그게 더 이제 멋있어 보이고 더 뭔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지식인의 모임들인 것 같고 괜히 거기에 끼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교회에서 역사하시진 않거든요. 나의 입맛에 맞는 우리 격에 맞는 목사님,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런 모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시지 않는다고 단언해도 됩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내 주장이 필요 없는 모임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내 주장이 먹히지 않고 피력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의 모임을 갖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오직 복음, 이 구심점 하나, 오직 복음이라는 우리의 절대 가치,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장이 맞고 정치 성향이 맞고 우리 색깔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면요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오직 전도와 선교운동은요 희미해집니다. 그냥 모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우리 희희낙낙 그냥 희식덕거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예배 그런 거는요 그냥 종교 생활로 탁 뒤로 갑니다. 복음은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교회주의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교회의 모임과 예배 그런 것들을 좀 가치 없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죠. 해석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면서 또 선악과 그 문제를 또 직면합니다. 또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섭니다. 여전히 죄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도 만난 이후에도 그 죄성, 그 죄질을 버리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왜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죠? 내 성향, 나의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지 않아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고 올라가면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모임에 이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속상해요. 내 감정 우선순위, 복음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아니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철저하게 오감, 철저하게 느낌, 감정, 기분에만 거기에만 반응하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들 그것과는 달리 그래야 할지라도 정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모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절대 가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그 교회를 통해서 호남과 세계 후대 복음화의 문들이 열어가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교회가 더 가치 있어 보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인정하실까요? 내 주장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가지 않습니다. 오직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그 모임, 하나님 이름만 드높여지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꾸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세 가지 뜰이 이 모임입니다. 네, RUTC, 렘넌트 운동, 도단수 운동, 우리 강단에 말씀하신 그 미스바 운동 결국 모여라. 또 이번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할 이유를 가지고 모든 걸 초월하고 넘기고 넘어서고 수용하면서 모여야 할 이유들은요. 그의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단은 사단의 망대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영적 세계입니다. 두 양 진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 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먹히고 또 빼앗기고 또 장악하고 또 패하고 지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사단도 그들의 사상, 교육, 문화, 물질 사단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벌벌벌 떨어 그의 종, 그의 수하, 그의 포로, 그의 노예로 삼은 모든 나라와 임금과 또 권세자와 또 그 아래에 또 수종드는 많은 부하, 직원, 시민, 국민, 여러 종족, 나라 사람들 견고하게 사단은 더욱더 견고하게 그 죽음의 세력을 더욱더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합니다. 결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엇을 이 땅 가운데에 하시고자 하는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우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은 결코 혼자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또한 병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두셨는데요. 모여라.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이기를 힘쓸 때는 내 주장도 없어야 됩니다. 내 느낌,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가 가치를 두고 보는 것이 있잖아요. 절대 가치.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지금의 영적 현실 우리가 잘 파악하고요. 또 이 가운데서 정말 모임의 이유와 가치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수요예배, 또 새벽예배, 또 금요예배, 공예배, 또 교회에서 행사, 갖가지 모임들을 갔습니까?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이고 일환입니까?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까? 네, 일단은 1차원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니요. 우리는 그 가치를 넘어서야 됩니다. 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 권세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죠. 또 부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1차원적인 기도 제목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고요. 저 아래로 두고요. 가장 먼저는 이러한 영적 세계, 사단도 그 세력을 합세하고 그 견고한 진 또한 높이 쌓아 올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내가 있는 이 지역 또 더 넓게는 세계 아직 오지 않은 후대에까지도 사단은 그 영향력을 끼쳐서
사단의 나라를 막 세워가는데요. 그러한 영적 현실, 영적 세계를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최고이고 그리스도에게 정말 최고의 절대 가치를 둔 그리스도의 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살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세울 그러한 거룩한 시오 그루터기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살아야 할 목적과 할 일은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 영적 세계에 막 빼앗고 이기고 무찌르고 장악하고 우리 세력을 막 넓혀 막 확장해가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무기를 들고 막 이걸 차고 해도요, 앞장서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깃발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흑암은 그것을 알고 뒤로 물러서거든요. 흑암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와 그 권한과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소중한 교회, 내게 복을 가져다 주고 내게 답을 주고 내게 언약을 심게 해주고 또 나에게 살아갈 소망을 안겨준 우리 교회, 이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정말 호남을 살리고 후대에 또 이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 나라의 그 깃발을 확 꽂아갈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는 내 주장을 집에다 내려놓고, 그죠? 함께 할 때는 내 기분 감정을 저기 뒤에 두고 오직 절대 가치에만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모이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